교회는 성도들로 인하여 존재합니다. 성도가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영적 지간 변동을 위하여서 필요 조건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2월 달에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지간 변동을 일으킬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2월의 설교 총 주제를 빌드업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빌드업. 기업에서도 가정에서도 빌드업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영적인 빌드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책, 기획, 사역 그리고 실행이 같은 박자와 같은 리듬으로 빌드업할 때 그 속에 반드시 은혜와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영적 지각 변동을 위하여 빌드업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가정들도 세우고 말이죠. 그리고 기업도 세우고 세우기 위하여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빌드업의 총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일날에는 기초를 쌓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초를 쌓으라. 옆분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기초를 쌓으십시오. 삼산채플도 기초를 쌓으십시오. 할렐루야. 나오려면 5초가 지나가요.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가. 천리길도 어떤 걸음부터요? 한 걸음, 첫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부나 운동도 기초 체력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장수할 수가 없어요. 롱런할 수가 없어요. 건물도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아하게 쌓아올린 건물일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예배당은 제가 설계하고 제가 관리 감독 안 하고 맨 처음에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삼산채플은 제가 특별히 주문도 했어요. 내진 설계를 하라고. 왜냐하면 대한민국도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진 설계라고 튼튼히 하라고. 건물을 짓는 그런 분들이 골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건물은요 10층 15층 걸려도 껐떡없이 기소가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기초가 튼튼한 건축물에게 안정성도 있고 튼튼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용한 것입니다. 기초를 잘 다지지 않으면 곧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에 저는 모래성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얻은 것들, 집이나 좋은 자동차나 명예나 그런 물질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무가치한 것도 아니다. 모래성처럼 즐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질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무너지고 사라질 모래성에 마음을 쏟지 말아라, 이런 설교를 5편을 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언젠가 이 설교를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모래성 2를 설교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하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러한 모래성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업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개인의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초답게 튼튼한 반석이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인데 마지막 장 그리고 맨 마지막 소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할 때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론과 본론,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오늘 설교에 서론을 지금 제가 설교 4페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설교의 맨 마지막 결론이고, 그리고 설교를 간 다음에 찬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나레이션을 할 때가 저의 설교의 제일 맨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이처럼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린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짓는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어리석다.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 무너져도 아주 보기가 어렵고, 가정도 무너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개인의 신앙이 무너져도 얼마나 보기가 험하고 심합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초를 어디다가 두셨다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8장 4절로 6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가만요. 땅에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실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여러분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알았습니까?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21년 동안.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하면 말해봐라. 5절. 누가 그것의 도령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우시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 땅에는 모든 지구도 태양계도 은하계도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주처를 누가 놓았냐?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인정하실 수 있으시죠? 시인하실 수 있으시죠? 가정의 시작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신 건데 그걸 모르니까 가정들이 깨지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뭐라고 고민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가정의 주초도 시작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역시 하나님께서 땅 기초를 바다에 놓으셨다고 기록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바다 위에 세우심이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부터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기초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곳 외에도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따금 이 기초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부실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가정의 시작이라면 그 깨지면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교회 기초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깨면 하나님 앞에 큰 역행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기초가 되신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가시로 찢기고 상하고 피 흘리심으로 죄인들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의 교리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것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말이죠. 건축으로 따지자면 터를 다지는 기초 공사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충만해서
자기의 사상을 얘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서 막 복잡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찍이 자신의 사역을 채우는 가짜를 쫓고, 가짜의 가르침을 쫓고 바른 교훈을 멀리하는 그런 세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교훈하고 가리키고 교훈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사람이 이상해지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이게 막혀져 가지고 듣지를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욕심을 따라,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듣는, 요즘은 다 선생님이에요. 어디 가면 다 선생님이에요. 스승은, 인류의 참 스승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실수가 없으세요. 그분만이 정확하세요. 그분만이 변개를 안 하세요. 건축에는 수직과 수평으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벽돌을 옆에를 다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밖에 찬바람도 막고 비도 막고 짐승들도 막고 곤충들도 막고 그러잖아요. 짜임새 있게. 마찬가지로 영적인 기병기, 기초가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 앞에 놓이는 삶에서도 하나님보다 자신이 갖고 있고 보이는 것에 얽매여져서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해야 할 방법이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사랑으로도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함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하는 자는요? 행하는 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똑같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산성순의 마지막 이 부분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뭐하니까요? 중요하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본인이 압니다. 추적해서도 알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아는 거예요. 두 집 가운데 어떤 집을 짓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구원하셨다는 위대한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나아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력 말이죠. 요즘 어디 가나 실력 없는 사람들은 환영하지를 않아요. 회사에 들어갈 때도, 죄송하지만 회사에 들어갈 때도, 또 어디를 가나 실력이 없는 사람은 원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이 될 때 신앙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실력. 그렇습니다. 반석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앙을 오랜 시간 잘 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이 되지 않아요. 아는 곳에서 삶이 되는 시간은 말처럼 쉽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의 털을 쌓고 행감으로 살아내려 노력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광야 같은 고난이 와도,
윗많은 시험이 오고 어려워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끼우뚱끼우뚱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배처럼 그렇게 놀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교회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어디 가서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그가 제자들처럼 훈련을 받고 경건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비밀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의 고향 다소에 가서 약 한 1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밀담을 나누면서 신앙의 시간에 하나님과 좋은 짜임새를 갖게 되어집니다. 약 13년 동안 말이죠. 이 시간은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석을 쌓는 시간이요,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밀담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밀담을 나눴던 귀한 시간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 이후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신앙의 캐리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신앙의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마저도 루스드라 성에 가서 얼마나 때렸는지 말이야, 죽은 줄 알고 손밖에 버려버렸어요. 또 살아나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성에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10여 년 동안에 그는 경건의 시간과 신앙의 털을 쌓았던 힘 때문에 버텨내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의를 모두 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죽고 예수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함으로 신앙의 터를 다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일에 쏙 쓰러지고 저런 일에 쏙 쏠리고, 신앙도 없는 신앙이 어린 사람의 말을 듣고 휙가닥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이상한 행동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겁니다. 조금 문제가 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오게 되어지면 그 부딪혀서 이런저런 것에 부딪혀서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가 버젓이 살아있어서 율법적인 신앙과 그리고 인간의 편견으로 생각함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무너지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탐구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저리 쌓아 흔들리는 거예요. 조건 여하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무너지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바람에 작은 문제에 이리저리 쑥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없으며 신앙의 실력이 쌓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든든히 세워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며 삶이 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로 세워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무감각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은 내가 했어 그렇게 됐다고 말하면 이것도 큰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내가는 이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진 건데 자기가 인간이 들어간 거예요. 보실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면 매인다는 거예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위하여, 온 하나님의 사람들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새벽에 나와 기도 안 하셔도 김 목사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는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자녀들은 나와서 기도하고 남편은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남정네들은 새벽에 안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여인들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해도 다른 분들이 하고 있고 그 사람의 공로, 그 사람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교회를 세울 건데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좋은 집이 세워집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귀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초여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무엇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의 속썩이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리더로 세워놨으면 말이에요, 아우들도 챙길 줄도 알고 그래야지. 늘 이상하게 말이에요, 말씀도 없고 말이에요, 이게 분위기도 탈 줄도 몰라요. 할 말이 너무 많죠. 그러나 연약한 인물인지 몰라요. 아주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수준 없는 남자입니다. 물론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 고백이 자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자는 하나님이시다. 혈과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다른 거 실수가 잘못한 그거 빼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의 신앙과 믿음을 고기만 칭찬하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는 것이 삶이 되어지는 과정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세요. 그냥 우리가 늘 올곧게 그냥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냐고 멋지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은혜와 복은 여기에 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오고 부딪히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종이짝 같아서 찢어져요. 소리도 커요. 두 겹이라도 찢어지고. 여기 오늘 마음 찢어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영혼이 찢어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 때려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에 애들이고 뭐고 부모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홀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다 뿌려버리고 그냥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속 시원할는지 모르지만 심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본문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무너져 심하게 된다고. 더 망가지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정말 연약한 나를 어떻게 반석 되시는 주님 앞에, 돌 되시는 주님 앞에 나를 붙이면 가능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찢을 사람이 없어요. 나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나를 모해할 사람이 없어요. 이 기초가 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반석 위에 여러분 무너져가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 또 수없이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므로 영적으로 빌드업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